자,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아벨한테 더 주셨는가? 가인이 없는 거를 아벨이 있었고 아벨이 없는 거를 가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서로가 마음에 안 들었지. 아벨이 가인을 마음에 안 들어했냐? 마음에 안 들어했겠죠, 당연히. 왜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고 형은 다 가진 자인데 형의 이름이 가진 자 그리고 동생은 아무것도 아니던데 이름 자체가 아벨이.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잔뜩 받은 가인, 불쌍해서 그래도 아벨을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그렇다고 가인을 하나님이 버렸냐? 아벨은 너도 죄를 다스리면 내가 너의 예배 받을 거야, 그렇게 하신 거죠.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벨에게 이르시되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하셨고 아벨에게는 말하지 않으셨고, 가인은 죽이는 힘이 있었고 아벨은 맞아 죽는 상황이 있었고, 근데 가인은 쫓겨나는 상황, 물론 죄져서 그런 거지만 아벨은 하나님이 그를 그 순교자의 반열에 두시는 거, 가인은 악인에게 속하였다라고 나오고, 근데 어쨌든 가인은 죽는 날까지 잘 살았죠. 맞아 죽는 게 낫냐, 가인이 뭐 그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냐 뭐 그런 것도 우리가 뭐 따질 수 있습니다만, 신학에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따집니다. 가인이 과연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 받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예, 살인한 것까지는 괜찮지는 않은데, 그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는 성경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악인이고 죄인이지만 악인이고 죄인인데도 받아들인 자냐 아니면 악인이고 죄인이어서 내쳐진 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가인은 안 받아들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신약으로 와도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리고 잠언으로 보면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보는 건데, 하나님의 어쨌든 손자들이었고 친손자들이었고 그들에게 대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이 자는 없는 것이 저 자는 있었고 저 자는 있는 것이 이게 각각 나눠준 그게 있었거든요. 야곱의 12아들을 봐도 요셉에게 준 것과 요셉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다르잖아요. 물론 애굽 땅에서 같이 살지만 어쨌든 그 요셉에게는 힘이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었고, 대신에 그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그냥 그런 큰 직책은 없지만 책임도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고 적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한다. 그것도 다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각 나눠주고 이것으로 각각 나눠줄 때 분량이 달라요. 이게 정확하게 나눠준 게 아니에요. 첫째랑 둘째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분량 자체가 달랐어요. 그래서 내 입장에선 더 화가 나는 거지. 왜냐면 내가 더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더 준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한테 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니까. 진짜 이거는 돈 얘기를 하는 얘기는 아니고 살림을 각각 나눴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갖다가 재산을 모아가지고 뜨는데, 그리고 탕진하죠. 예, 그렇습니다. 진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언제까지 원망만 하면 살 건가? 저 집사님보다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하나님한테 더 잘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저 사람보다는 잘하겠다라는 경쟁을 세우거든요. 그게 나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게 섭섭한 거예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저 사람과 나를.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런 느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1등 해야지라는 느낌보다는 저놈은 따라잡는다. 근데 저 사람보다는 더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성적이 안 나면 그거가 되게 섭섭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목표를 두고 하나님만 보고 가지 않고 옆에 사람 보면서 내가 경쟁하면서 간단 말이죠. 이게 비교하면서 그렇게 되고 안 주신 거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건데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얘는 왜 받아줬지? 나는 아닌데? 그러면서 화가 났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하나님은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다 받아준다. 세리, 죄인, 바리새인, 서기관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 유명한 말씀인 이유는 저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사실 고민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를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죽이지 않을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쫓으라가, 그러니까 믿는 자의 입장에서 서로 경쟁이 붙었던 거예요. 나는 죽는데 얘는 어찌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넌 뭔 상관인데, 넌 날 쫓아가면서 나만 봐 그랬는데, 요한 베드로 입장에서는 서로가 신앙의 동침에서 라이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니까 물어본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길게 쓰신 거예요. 나에 대한 오해가 생길 건데 나는 아버지라서 이래. 그렇고 사장님과 종업원의 관계면은 오해가 안 생기죠. 근데 아버지면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면은 난 얘보다 잘했는데 오해가 생겨요. 이건 반드시 생깁니다. 가인과 아벨 때부터. 주님 각각 나눠주신 거 알겠는데 내가 필요한 거 모르셨구나. 품목이 좀 빠졌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은 너는 나만 봐라요. 너는 나만 봐라. 그러면은 가진 거 없는 거가 별로 상관이 없어져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만 안 보고 옆에 사람이 보이는 순간에 오호가 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데 요한은 휴양지 갔어? 그래서 걔 어디 갔어? 그래서 이제 화가 나니까 그 바울이 그가 에바브라니돈가? 누구지? 정확하게 이름이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어디로 갔고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만가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어디로 갔고, 근데 그 어디도 생각이 안 나네. 그 지역이 불신자 지역이 아니에요. 거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그 힘들지 않은 곳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 편한 곳에 갔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그 바울도 심지어 짜증나는 거지. 나는 돌받고 있는데 쟤는 갔대. 이게 싫은 거야. 왜 바울이 그 마가랑 딱 등집니까? 나는 그 돌 맞아가면서 1차 전도여행 떠났는데 얘는 싫어가지고 1차 전도여행 하다가 포기했잖아. 그것 때문에 평생 안 보잖아요. 마가가 안 믿는 사람입니까? 같은 신앙생활하는 그 동지예요.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니 도망간 애한테 하나님 왜 은혜를 베풉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요. 사실 바울도 못 받아들여요. 바울도. 근데 나의 달려갈 곳을 뭐 표대를 향하면서 하나님만 보고 가면 괜찮은데 아니에요. 안 그래. 걔 어디 갔어? 걔 도망갔는데 요즘에 어떻게 지내? 걔 마가복음을 썼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만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바울 입장에서는 마가도 마음에 안 들고 베드로도 마음에 안 들거든요. 베드로에 대해서 존경하는 단어가 제 기억에 바울 서신에 없어요. 있습니까? 베드로 막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너희가 막 문안하라 이런 있습니까? 없어요. 베드로 고린도전서에서는 심지어 너네가 베드로의 와이프한테도 사례금을 주면서 나한테는 안 준다고 해서 베드로를 이렇게 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베드로한테 한 소리 했어. 그거 자랑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너희 그 베드로 외국인하고 같이 밥 먹는데 그 유대인 믿는 자들이 오니까 베드로랑 바나바도 도망갔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너네 외식한 자라면서 한 소리 했어. 그러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둘 마음에 안 드는 거 똑같아. 그랬는데 둘이 너무 잘 나가. 라이벌도 아니야. 사실은. 라이벌도 아닌데 무시라기보다는 은근히 견제가 있어요.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는 훨씬 뛰어나고 자기가 훨씬 더 정의로운데 자기는 첫째 아들인데 자기는 사도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쫓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에게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 하면서 길게 말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딜 가나 사도 중에 사도야.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자기가 이게 설명 많이 길게 하는 게 싫어. 따라다니는 거 너네 그럴 줄 알았어. 너네끼리 이게 좀 떨어지는 나한테 욕먹은 애들끼리 붙어가지고 다니는구나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막 마가복음 썼지. 막 그 베드로 전에서 막 이렇게 나오지. 막 순교했다 그러지. 근데 자기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지. 막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만 보니까 그러니까 받은 게 다른 거예요. 받은 게. 지금 현재 직분도 받은 게 다르고 책임감이라든지 모든 걸 다 다르게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놓고서 그들에게 각각의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인 자가 과연 있을까 싶어요.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나에게 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있을까? 모르는 사람끼리는 괜찮아요. 근데 아는 사람일 때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믿는 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2장에서 말했던 게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게 화평을 들어온 게 아니다. 너네 이제 가정에서 싸운다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래. 왜 더 달라고 할까? 왜 더 달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분명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누구랑 비교했을 때 내가 덜 받은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말하는 게 누구랑 비교하지 말고 넌 나만 보면 안 되겠냐 계속 그러신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채워주시느라가 있는데 안 그래 우리가 안 그래. 중년이 들어야 이제 드디어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건데 삶이 괜찮은 사람이 있나? 물론 더 힘든 사람이 있고 더 괴롭고 그만 살고 싶다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만 살고 싶은데 그만 살지도 않고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제발 좀 더 살고 싶은데 나는 이거 억만금을 다 줘도 하루라도 더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 보면은 각각의 나누신 살림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진 거 상태로 남의 걸 더 달라는 거니까 내가 부유하니까 더 살고 싶은 거고 나는 가난하니까 덜 살고 싶은 거지. 근데 많은 상태로 상까지 더 갖고 싶어 하는 게 이런 거니까. 근데 나누신 게 하나님이 보면은 진짜 다 달라요. 이게 사람이 망해야 하나님을 찾아요. 망해야 하나님을 찾는데 그래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라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길 원하지 않아요. 너 나가서 고생 좀 해봐라 그럼 나 찾아올 걸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근데 우리는 반드시 망해요. 하나님 내버려 두면은 망해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진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그러면은 이리와 같이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죄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뜯어먹혀요. 요즘에 핸드폰 잘못 만지다가 재산 날라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잠깐이면은 됩니다. 잠깐이면. 사람 하나 망하게 하는 거 요즘에 잠깐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계속 보호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보이스피싱 당하면은 하나님이 안 보호한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이렇게 따지면은 하나님이 옆 사람 보지 말라고 하는 게 너만 없는 게 아니야. 라는 걸 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걸 준 거고 너에게는 이걸 준 거다라는 건데 이걸 가진 상태에서 저것도 갖고 싶은 거지. 우리 입장에서.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해봐야 사람이 단단해지고 어떤 사람은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고 이 사람은 단단해져야 되는 게 필요했나 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 맞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저는 인생이 왜 그럴까요? 그렇게 우리는 고민을 하니까. 그러니까 애가 낳는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저주이기도 했지만 복이기도 했거든요.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고 또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과의 동역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햇빛도 내리고 땅의 벌레들도 하나님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시고 그래야지만 이제 인간과 사람의 동역이 이게 그 농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에게 저주만 내린 게 아니라 일종의 복도 같이 내려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두 가지의 면이 있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생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인생에 대해서 제가 뭘 알겠습니까? 여기서 얘기를 할 만한 건 뭐냐면은 각각 받았으니까 덜 받은 거 아니다. 덜 받은 건 아닌데 근데 매일 보일 겁니다. 내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옆 사람이 보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소셜 미디어가 폐해가 뭐냐면은 내가 남과 비교하는 게 되게 객관적으로 보이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저 사람 잘 산대더라. 그래? 그거였는데 이젠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뭐 먹었네가 실시간으로 올라오잖아요. 이 사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는데 나는 라면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서 진짜 그게 또 소셜미디어가 내가 아는 사람들이 뜨잖아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얘랑 나랑 얘는 잘 사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편만하라고 한 게 퍼져서 살라고 한 게 뭐냐면은 옆 사람 보지 말고 나만 보고 살아였죠.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아파트에 살면 안 되냐 그런 게 아니라 모여 사는 건 괜찮은데 의도가 뭐냐면은 그 같이 있는 건 괜찮은데 비교하지 마. 각각 달라. 그래서 바울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달아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은 뭐 병 고치는 은사, 이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이 사람은 통역의 은사, 이 사람은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서로 싸우지 마라. 그냥 다 다른 거야. 그래서 다 한 성령이 똑같이 각각의 분량에 따라서 나눠주신 거니까
각양 받은 은사라대로 너희가 선한 청지가 되라.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각양 받은 게 맞아요. 각자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서로 봉사하면 되는데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면 되는데 내가 더 많이 받았다. 나는 적게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그런가 보다. 각각 받은 살림이 그런가 보다. 참 이 단어가 마음에 들어요.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줬다는 게 나의 사는 그 방도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사는 방도. 그러면 날려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재산을 다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신분을 다시 올려주는 겁니다. 아까도 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옷이라든지 인장반지라든지 그 신발이라든지를 주면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일어났을 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입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돼지를 치는 품꾼처럼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각양의 은사가 있는데 다 날려먹었어. 그게 내 잘못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죄 때문에 내가 뺏긴 걸 수도 있고. 그래도 내가 아버지의 품에 있으면은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게 뭐냐? 너 이 땅에서 잘 살았으니까 그 천국에서도 잘 산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생각을 가진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높은 지위고 하나님의 나라면 더 높은 지위. 그런 건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의 지금에서의 모습보다는 내가 너의 직분을 올리겠다고 하면서 올리는 게 무엇이냐면은 옷을 입히기 때문에 이것은 너에게 어린 양의 피로서 그 옷을 빤자들 세마포스를 입히게 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손에 가락지를 키우는 것은 왕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도 꼈죠. 그래가지고 왕권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임의 왕 같은 제사장인 그런 모습이 되는 거고 발에 신을 씻기우리라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의 직분이 올라가는 걸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어린 양의 피로써 옷을 빤자 우리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내가 너의 부끄러움을 가리겠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자를 덮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같이 기뻐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하는 그때에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잃었다가 찾아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의 입장에서 쭉 보면은 이거 삭개오에서 이게 좀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은 자를 찾아서 인자가 온 것이라고 하면서 이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아들로서 찾아지는 거, 예수님의 아들로서 찾아지는 거. 거기서도 세리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저 죄인인데 그랬었는데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안 잃은 자가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지는 거죠. 일단 이 땅에서의 살림에 대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아버지에게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그렇게까지 안 해주셨습니까? 하면서 화내는 나한테 염소새끼라도 왜 안 주셨습니까? 염소새끼를 안 줘도 돼요. 왜냐면은 자기가 재산을 더 받았잖아, 솔직히 동생보다. 그러면은 자기가 지껏 잡아먹으면 되는데 아니야, 이때도 아빠 찬스를 써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나한테는 왜 안 줬어요? 그러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잔치에 안 들어와요. 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지 않고 노아에서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늘이거든요. 이게 잔치에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요. 짜증나는 거야. 화내가지고. 이 얘기의 시작이 뭐였냐면 아까도 보여드린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같이 밥을 못 먹는 상황에서 분노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들이랑 같이 밥 먹고 있으니까 안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근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해요. 아버지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 안에서 안 들어오면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그러는 게 아니라 나와서 권하면서 이제 말하는 거죠. 여기서도 그 둘째 아들이 올 때도 먼저 왔던 게 아버지였거든요. 아버지가 먼저 거리가 먼데도 먼저 와서 치근히 여기서 목을 안고 달려가서 이제 입 맞추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먼저 나와줬고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나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만나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할 얘기는 해야죠. 그래서 아버지 나한테는 그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나한테는 하나도 염소새끼도 하나라도 준 적이 없거늘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왔더니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죽었다 산 거 아니냐. 그래서 너 내 건 다 또 네 거고 죽었다 살아났는데 내가 잃었다 얻은 아들이 왔는데 어찌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잖아요. 네. 먼 나라로 갔는데 흉년이 일어나죠. 이거는 성경적 시각에서 볼 때는 그 아버지의 나라와 반대가 되는 것은 세상의 나라 바벨론으로 봅니다. 그렇죠? 근데 바벨론이 흉년이 일어나요. 계시록 18장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에게서 세력을 뺐거든요. 그래서 흉년이라기보다는 아예 경제적인 무너짐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돼지를 치게 하였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돼지를 유대인들은 안 치죠. 근데 이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는 게 뭐냐면은 이방신을 섬기려고 돼지를 쳤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려고 준비했던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서 달려왔다, 이것은 그 큰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했었으니까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서 달려가고 목을 안고 입 맞추었다라는 것은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은 그 요셉이 야곱이 에서와 만났을 때 그들이 서로 목을 어김 맡기고 입 맞추고 운이라라고 나오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때도 목을 어김 맡기고 입 맞추고 운이라라고 나오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한테 받아들여졌을 때 목을 어김 맡고 입 맞추면 운이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단어를 통해서 창세기가 다 기억이 났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장면이 야곱과 에서의 만나는 장면, 요셉과 형들의 만나는 장면, 그 용서의 장면이에요. 용서의. 여기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측은히 달려 목을 안 맞고 입 맞추고, 그 운이라까지 봐야 되거든요. 창세기에서는 야곱과 에서가 목을 어금 맡기고 입 맞추고 운이라, 그리고 요셉이 형들과 만나서 입 맞추고 목을 어금 맡기고 입 맞추고 운이라. 근데 여기서는 목을 안고 입 맞추니고 운이라가 없어요. 왜 운이라가 없냐면은 마지막 날에는 요한계시록에 너희에게서 눈물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없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울지 않는 것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날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때는 슬퍼함과 우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울다라는 단어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극적인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울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무조건 슬플 때만 나와요. 하나님이 한 번 울거든요. 한 번 우는데, 그때가 이제 그 마리아랑 대화를 하다가 마리아가 우니까 내 오빠가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하고 우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게 나오는데 한 번이에요. 한 번. 그걸 제외하고는 눈물이라는 단어는 일단은 기쁨과 연관이 되는 적도 없고, 예수님께서 그때 울었을 때도 이렇게 기쁨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뻐서 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아니야 나 살릴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민망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면서 울어요. 그냥 진짜 슬퍼하신 건데, 그때는 울음이 없을 겁니다. 아마 눈물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좋은 옷은 요한계시록에서 세마포 옷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전서, 그리고 신발을 신기리라, 이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린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풍유 소리가 났다라는 게 여기서 풍유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을 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누가복음 14장에서 나왔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을 굉장히 연상시키는 단어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장면으로 계속 좀 보여져요. 첫째 아들이 과연 그 유대인이냐,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섬겨서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단어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단어는 율법사들에게만 좀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첫째로 보는 이유가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사실은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한 번도 안 부릅니다. 이거 한글 성경에서 그냥 아버지라고 넣은 거지, 헬라어로 보면은 내가 아버지를 섬겨가 아니라 당신을 섬겨,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당신을 섬겨서 어김이 없거든. 당신이 나한테 염소 새끼를 준 적이 없는데 당신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면서, 여기서 아버지라고 나오는 모든 단어가 사실은 당신이에요. 너라고 그냥 말하는 거죠. 너라고.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아버지라고 보지 않고
그 명령을 그냥 주고 내가 그 명령을 섬기면 되는 그런 관계로 봤습니다. 법의 주종의 관계로 봤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안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모든 아버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외국을 나가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계속 아버지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고 그리고 돌아왔던 거고 근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않고 그냥 당신 그러면서 관계가 없는 걸로 그래서 이 명령만 중요시 여겼던 것으로 이 나에게 염소 새끼를 주어서 나와 나의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요 이 큰아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염소 새끼를 주어서 나와 나의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거늘 이게 뭐냐면은 지금 파티를 벌여도 아버지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받아서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한테 받아서 내가 할 게 뭐냐 나와 내 벗들이 기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살림을 주소서가 아버지의 관계 때문이 아니에요. 난 받아서 나와 내 친구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계속 끊어져 있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뭐냐면 아버지의 관계가 없는 그런 그 좀 가인 같은 느낌이 드는 이렇게 끊어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이라고 나오는데 창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갔을 때 그걸 제가 아까 바벨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큰 음녀 바벨론 이것을 창기로 표현을 해요. 스가랴서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데 음녀라고 표현이 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래서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나라와 함께했던 자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버려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닌데 버렸을 때 실족됐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찾아왔으니까 잔뜩 잃고 아버지 찾느니 그냥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나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면은 도망을 가도 하나님이 데려올 때 내가 즐기던 것들을 하나님이 없애거든요. 그래야 오니까. 바벨론이 없어져야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찾으니까. 그러려면 그거 없어지고 나서 하나님 찾지 마시고. 그러니까 좋게 할 때 빨리 하나님한테 하는 게 나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 탕자의 비유는 이런 깊이가 있습니다.